반갑습니다. 구호 외치고 시작하죠. 핫한 열린 10강. 예,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12연기법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나눠드린 원문을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하는 부분은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 12연기법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무엇냐? 괴로움이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괴로움이 일어나는 과정이 12연기법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복습을 해보죠.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5가지가 무명이다. 5가지 가운데 어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면은 그것이 무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온과 12처와 18개가 영원하지 않음을 모르는 것,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무상이고, 그리고 오온, 12처, 18개가 불만족 투성이인 것을 갖다가 모르는 것. 내가 내 자신 한번 바라보세요.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어떻게 이렇게 생겨 먹었는지. 불만투성이가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모르는 것. 결함이 많은 존재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 다음에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뜻하는 거예요. 나의 몸은 색이고 나의 마음은 수상행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육체와 나의 정신을 합쳐서 오온이라고 이야기한다. 그 오온이 공하다 하는 것은 내가 실체가 없는 존재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딱 집어가지고 요게 나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곧 변하게 된다 이 말이죠. 영원하지 않는 존재, 무상한 존재. 그러기 때문에 공이고, 내가 생각하는 나는 완벽하단 말이죠. 나는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나는 끔찍히도 소중하고, 이거 정말 세상에서 제일 가는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거 생각 잘못한 거예요. 내가 소중한 만큼 남도 소중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완벽하다라고, 최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모순이거든요. 여기에서 이 육신에서 고통이 다 시작되고 마음에서 고통이 다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이 불만족 투성인데 이게 어떻게 완벽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육체와 정신에서 고통을 갖다가 받지 않으려고 그러면 이게 공한 줄을 갖다가 아는 수밖에 없다라고 관자재보살님이 이야기하시는데, 또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온과 12처, 18개, 12처와 18개의 이야기는 왜 하냐? 이 오온이라고 하는 나를 제외하고 난 나머지 모든 것을 갖다가 18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8개가 전부 다 고정된 실체가 없고,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을 무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 했을 때 공의 개념이 뭐냐? 공. 왜 공하냐 이거죠. 공이라는 뜻이 뭐냐? 무아이고 무상하기 때문에 그렇다. 무상이라고 하는 건 영원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으니까는 공이다 이 말이에요. 공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무하다 이 말이죠. 고정불변이 아니다. 고정불변에 실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러니까는 결국 나를 찾는데 남는 게 없어요. 다 해체해 보니까는 이게 여러 가지 요소가 여러 가지 인연이 다 조합이 돼 가지고 나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 이루고 있지만은 지금 이게 분리되는 과정을 계속 끊임없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소멸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하니까 변합니다. 공하지 않으면은 실체가 있으면 변치 않거든요. 그래서 중론에서 얘기합니다. 연기법석, 연기법성, 즉 공성이라. 연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조건에서 일어난다. 조건에서 생겨난다. 조건에서 생겨났어요, 우리는. 조건이 우리를 만들었지, 우리가 스스로 생겨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연기법성, 즉 공성이라. 이 말씀을 갖다 누가 하셨냐? 용수보살께서 하셨어요. 용수보살께서. 여러분들 대방광불 화엄경 용수보살 약창계 하잖아요. 대승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대승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시대가 바뀌니까 시대에 맞게끔 부처님의 원시불교를 갖다가 재해석해낸 분이 바로 용수보살이라고 하는 불교 개혁자예요. 근데 이분께서 뭐라 그랬냐? 부처님께서 설하신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재해석하면은 공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연기하느냐? 왜 조건에서 생겨났다고 하냐? 조건이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조건이 사라지면은 나도 존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실체가 없는 비어있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것이 속성이요,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는 것이 속성인 것이 공이다 이 말이죠.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실체가 없고 존재하는 모두가 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단 말이죠. 불교를 알아야지만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게요, 문제점만 계속 고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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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이다라고만 이야기하고 해결 방법을 안 가르쳐 주면은 사람이 부정적으로 변하고 염세주의자가 되고 비관주의자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고통만 이야기하면은요, 세상이 살맛이 안 나요. 그런데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고 나면은 발전이 있어요.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문제점만 지적한 것이 아니고 해결점을 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반야바라밀이에요. 그래서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5원 12철 18개가
공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몰랐을 때 그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바로 무명이고, 또 사성제의 진리를 몰랐을 때, 사성제의 진리를 몰랐을 때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가장 완벽한 진리는 사성제입니다. 왜? 고, 집, 멸, 도를 얘기하면서 고통의 원인은 집이라고 하는 가래다. 가래. 그러면은 그 가래를 갖다가 멸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도다 이 말이에요. 도. 그러면은 그 도를 행하게 되면은, 그 길로 가게 되면은 어떠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느냐? 그거는 멸이라고 하는 열반지에 가게 된다. 열반에 가게 된다. 이것만큼 완벽한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 중에서 제일로 발이 큰 동물이 코끼리입니다. 코끼리 발자국 안에는 모든 동물의 발자국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비유하시죠. 마치 이 사성제라고 하는 것은 코끼리의 발자국과 같아서 사자나 기린이나 하마나 코뿔소나 사람이나 그 발자국 안에 다 그 발이 들어간다 그랬단 말이죠. 그렇듯이 사성제라고 하는 진리 안에 모든 진리가 다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성제는 고통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고통의 원인과 해결 방법, 해결하고 난 다음에 최종 목적지의 상태까지 전부 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공부해야지만이 염세주의나 비관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 12연기법은 고통의 원인, 고통이 생겨나는 과정을 갖다가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깊이 들여다보면은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왜? 연기법을 갖다가 관해 보니까 그 성품이 드러나요. 그 성품이 뭐냐? 공성이 드러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조를 통해서 발견한 실상반야는 우리 삶을 온전히 부처로 바꾸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성제의 진리를 갖다가 모르는 어리석음, 12연기를 모르는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착각과 망상과 맹목적인 본능, 생존과 생식적인 욕구로만 가득 차 있어요. 그걸 바로 무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그 무명이라고 하는 그 어리석음이 여러 생에 쌓이다 보면은 그 무명의 힘이 어디론가 가고자 한단 말이죠. 어리석은 방향으로 가려고 해요, 자꾸. 어두운 곳만 찾아가려고 합니다. 밝은 지혜 쪽으로 가지 않아요. 왜? 밝은 지혜는 습관에 없으니까는. 본인의 습관이
어느 쪽에 있느냐? 어두운 쪽에 있었단 말이죠.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에 있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지금 와가지고 우리가 반야심경을 공부하면서 오온이 공하고 안이비설신이 색성향미촉법 안계 내지 무의식계 의식계까지 이 6개에서 이 18개가 공하다 무아이면서 무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 감을 잡고서 지금 이해가 조금 오는데 완전히 이해가 확실히 안 됐다라고 하면은 이전에 전생에는 이거 공부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명 속에서 이생까지 왔죠. 무명 중생들은 태어나면서 태어난 줄도 모르고 태어나요. 그래서 그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어두운 대로 어두움이 쌓인 대로 또 어두운 삶을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충동, 그런 쪽으로라도 본인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무명의 에너지가 발동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명 다음에 행입니다. 그래서 이 행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그 산스크리트어로 하면은 쌍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쌍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쌍카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쓰는데요. 이게 쌈이 아니라 쌍입니다. 쌍카라 그렇게 읽습니다. 그러면은 쌍카라 이렇게 하는데 요 쌍하고 읽는 거는 뜻이 뭐냐? 수많은 무명의 요소들이 모였다 이런 뜻입니다. 결집했다, 모였다. 무엇이 모였냐? 전생, 그 전생, 과거세에 경험했던, 쌓았던 어리석음이 모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이 결합했다. 또는 결집했다. 이게 쌍입니다. 그러면 카라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도모하고자 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리석음이 결합해가지고 결집해가지고 무언가를 갖다가 도모하려는 꿍꿍이에요. 꿍꿍이. 그 꿍꿍이를 갖다가 12연기법에서 행이라고 했습니다. 무명이 쌓여가지고 무명이 뭔가 꿍꿍이를 갖다가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젠 전생사예요. 부처님 경전에 뭐라 그러냐? 무명, 행, 식입니다. 그 다음에 식이라고 하는 12연기법에서 식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 생의 최초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지금 생의 최초의 마음. 그러면은 여러분들 무명 12연기법 행 이게 1번이 무명입니다. 2번이 행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이 식 4번이 명색 5번이
6입. 그 다음에 6번이 촉입니다. 촉. 7번이 수. 8번이 애. 9번이 취. 10번이 유입니다. 11번이 생입니다. 12번 마지막이 노, 병, 사, 우, 비, 고, 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기니까 그냥 노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12연기법이에요. 근데 이게 과거, 현재, 미래 3생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무명에서부터 행까지가 과거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세. 이 식에서부터 유까지가 이게 현재세예요. 이 생에서부터 노사까지가 미래세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3세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또 나눠지는 게 뭐냐? 인과가 나눠져요. 무명행식이 원인이 돼가지고 식부터 수까지의 결과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애착부터 유까지가 원인이 돼가지고 이 생노사라고 하는 결과가 생겨나요. 이걸 갖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유식한 말로 3세 양중인가라고 합니다.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이기 때문에 3세예요. 근데 원인과 결과 이게 한 번이 아니라 2번 반복하기 때문에 두 양자를 쓰고 거듭할 중자를 써가지고 인과가 2번 거듭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3세 양중인과라고 하는 이런 유식한 말을 씁니다. 근데 이 무명과 행, 과거세의 어리석음이 쌓이다 보니까는 여기에서 그 무명에 똘똘 뭉쳐가지고 뭔가를 도모하려고 하는 그런 충동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이 생에 태어나면서 최초의 한 정신작용이 생기거든요. 한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게 깨달음의 마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어리석은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리석은 마음부터 시작이 돼요. 그게 바로 식입니다. 식. 수많은 무명의 요소들이 모여가지고 영향력을 행사를 한 게 행이거든요. 근데 그 영향력이 무언가 존재를 갖다가 형성하고 싶은데 제일로 불러오기 쉬운 것부터 불러오거든요. 그게 뭐냐? 업식부터 불러와요. 업식부터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게 색수상행식이 오온이라고 그랬죠. 이 중에서 제일로 엉덩이가 가벼운 게 식이에요. 제일로 엉덩이가 가벼운 게 식입니다. 그러니까는 제일로 가벼운 것부터, 제일로 지조 없고 줏대 없고 가벼운 것부터 만들어냅니다. 식이 만들어져요. 그게 바로 제가 이 생에 생겨날 때 맨 처음에 생겨난 게 식부터 생겨났어요. 나라고 하는 업식부터 만들어졌는데 그 업식의 성분은 무명입니다. 내가 전생에 오온 12처 18개가 공하고 사성제와 12연기법의 진리를 내가 온전히 깨달았다면은 내가 이 생에 오지도 않았어요.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걸 몰랐기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 이 행이라고 하는 게 불러댔거든요. 이 행이 불러왔어요. 이 식을. 무명이 뭉쳐가지고 꿍꿍이 속이 있었는데 그 꿍꿍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아쉬운 대로 맨 먼저 식부터 만들어냅니다. 마음의 요소 가운데 제일로 데려오기 쉬운 거를 갖다가 만들어내기 쉬운 거를 갖다가 만들어내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젠 식한테 시킵니다. 야, 나머지 색수상행을 갖다가 마저 만들어 가지고 너까지 식 해가지고 오온을 채워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이 명색을 갖다가 이젠 나머지 하나하나씩 불러대기 시작하거든요. 수상행식, 색수상행식을 갖다가 이젠 불러댄단 말이죠. 하나하나씩. 이 식이라고 하는 게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요. 자기가 하나하나씩 다 섭외를 합니다. 전부 다 섭외를 해요. 그래서 무명과 행이라고 하는 게 설계도를 그려서 식한테 주거든요. 그러니까 식이라고 하는 게 이젠 자재 구입하듯이 하나씩 하나씩 이젠 장만을 합니다. 그래서 명색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수상행식이고 수상행이고 색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그냥 색입니다. 그래서 색, 수, 상, 행 그리고 식까지 해가지고 이젠 나라고 하는 거 만들 준비가 완전히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때가 어느 때냐? 명색이 어느 때냐? 아버지의 정과 어머니 혈이 만났을 때 거기에 식이 싹 들어갑니다. 근데 식은 원래부터 대기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정과 어머니 혈이 딱 만났을 때 같이 딱 들어가니까는 이게 수상행과 식과 색이 다 갖춰져 가지고 이젠 수태가 돼서 하나의 개체가 딱 돼버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자기의 업대로 세상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눈도 뚫어야 되고 귀도 뚫어야 되고 코도 뚫어야 되고 입도 뚫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머니 뱃속에서 6가지 감각기관이 이제 또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그 6가지 감각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욕심 채우려고 생기는 거거든요. 욕심 채우려고. 그러고 나니까는 전부 다 이목구비와 육근이 전부 다 갖춰진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바깥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촉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촉을 하느냐? 자기가 자기 업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고 자기가 구미에 땡기는 거는 더 가가지고 한 번 볼 거 두 번, 세 번 보고 한 번 들을 거 두 번, 세 번 듣는단 말이죠. 이 업대로 촉을 해요. 그런 다음에 업대로 또 받아들여요. 어리석은 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좋고 싫고가 생겨가지고 애착이 생기는데 이게 가래인데 고통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원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뭔가를 갖다가 이젠 내 거를 만들려고 하니까 취득하려고 그래요. 내 것도 아닌데 사실은. 내 것도 아닌데. 여러분 내 거라고 하면은 그대로 내가 없애기 전까지 그대로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 말 안 듣잖아요. 내 건데 내 말 안 듣는단 말이죠. 내 몸뚱이랑 내 마음도 내 거라면 내 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듣잖아요. 이 애착이라고 하는 이 가래가 무언가를 갖다가 취득해서 내 거라고 하기는 하지만은 내 거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어리석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 거는 착각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존재의 유형이 세 가지로 생깁니다. 욕심만 가득 찼으면은 욕계라고 하는 게 생겨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살고 있지만은 욕심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세계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하늘 세계를 갖다가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계는 욕심은 사그라들었다. 그렇지만 욕망은 사그라들었지만은 그 대신 색이라고 하는 것,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거든요. 물질이 여기서는 주가 되는데 여기는 욕계는 감각적인 욕망이에요. 근데 이 색계의 천신들은 무엇을 탐하느냐? 빛깔, 소리, 냄새.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들은요, 싹 지나가면은 향내가 나요. 색계의 천신들이 싹 지나가면은 향내가 나요. 그리고 탁 나타나면은 찬란해요. 찬란하게 빛이 납니다. 그러고 아름다운 천상의 소리가 나요. 그걸 갖고 뭐라 그러냐? 범음범패 이렇게 얘기해요. 왜? 대범천왕이 살고 있는 범천의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청아한 소리가 나는 것을 좋아하고 아름다운 빛이 나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악취가 나지 않고 천상의 향기가 나는 것을 갖다가 좋아한단 말이죠. 다른 감각적인 욕망은 없어요. 그런 것만
최고로 생각하는 게 세깨입니다. 근데 무세깨라고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무세깨. 여기는요, 말끔히 자기 관리 이런 거 전혀 관심 없어요. 욕심 진작에 내려놨어요. 그럼 뭐만 있냐? 여기는 정신. 높은 정신세계, 고고한 정신세계, 맑은 정신, 깨끗한 정신, 높은 철학, 이런 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하는 게 뭐냐? 삼매만 닦아요. 그걸 갖고서 뭐라 그러냐? 수정주의자. 닦을 숫자, 선정할 때 정자. 수정주의라. 이 무엇이 주인 노릇하느냐, 무엇이 주가 되느냐, 선정을 닦는 것이 제일이다 생각한단 말이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저거 잘못됐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왜? 본인이 그 당시에 인도에서 제일 가는 수정주의자한테 가가지고 열반을 구하려고 거기에 찾아가가지고 공부를 했거든요. 그 스승이 누구냐? 알랄라 깔라마하고 우따 깔라마 뿌따라고 하는 그 스승한테 가가지고 비비상처정까지 올라갔어요. 무색계의 최고의 선정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번뇌의 소멸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벗어 던졌단 말이죠. 근데 요새 명상을 지도하는 스님들이라든지 명상 전문가들 가운데서 불교를 공부했다는 사람이 지도할 때 세계 초선이니 이선이니 삼선이니 해가면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고, 무슨 무색계 선정에 비비상처정까지 가니 많이 하는 그걸 갖고서 사람을 현혹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부처님 이거 갖고 안 된다고 해가지고 내팽겨치고 이 스승 갖고 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등지고서 나와가지고 무엇을 관했느냐?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고 고통의 원인을 갖다가 고통을 소멸하기 위해서 고통의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마저도 소멸시키는 방법을 갖다가 부처님 관하셨단 말이에요. 그냥 고요하게 시끄러운 것을 갖다가 고요하게 만들어가지고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것은 그 선정에서 나오고 나면 다시 흐트러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부처님께서 이 선정만 닦는 이 무색계의 생활 방식을 갖다가 부처님께서는 옳지 못하다. 그거 갖고서 해결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무조건 조용히만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죠. 마음의 눈으로 통찰력으로 속성을 들여다봐가지고 그 속성이 공하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알아야지만이 진정한 평화가 오지. 마음만 일시적으로 고요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맨날 앉아가지고 고요한 명상만 하고 있습니까? 그건 외도의 명상이에요. 불교의 명상은요, 앉으나 서나 내가 어딜 가더라도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고 말하는 이 순간에도 내가 말하는 것을 갖다 내 귀로 듣고 내 몸 상태와 마음 상태를 갖다가 내가
알아야지만이 이거 깨어있는 명상이에요. 근데 잠잔 듯이 쥐죽은 듯이 하는 그런 명상은 그건 명상이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마음 닦으면은요 그거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늘 고요한 것만 탐하는 사람은 다음 생을 받게 될 때는 무색계로 가게 돼 있고, 자기 관리만 하고 꽃단장만 하는 게 이게 주업인 사람은 색계로 가게 돼 있고, 자기 관리만 철저하다 말이죠. 이런 사람 개도 잘 지켜요. 그래가지고 개도 잘 지키지, 남한테 못된 짓 안 하지, 마음씨 곱지. 그렇지만은 지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끼에 태어나긴 태어나는데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끼 무새끼 태어나면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요께 새끼 무새끼에 가더라도 생로병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은 거기도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면 자기가 높은 곳에 올라갔어도 결국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 욕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어떤 것을, 어떤 무명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갔느냐에 따라서 이 원인이 욕계, 색계, 무색계를 정해놓고서 태어나게 되죠. 태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늙고 병들고 죽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근심우자입니다. 근심과 비, 슬픔과 고통과 번뇌가 없을 수가 없어요. 왜? 시작부터가 무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저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공한 것을 몰랐을 때, 공한 것을 모르는 어리석음부터 시작한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 오온과 12처와 18개가 공한 것을 몰랐기 때문에 무명이 생겼단 말이죠. 결국은 공한 이치를 알게 되면은,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한 가지 공한 이치만 깨달으면은 이거요, 복잡하게 따질 것 없이 한 방에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 그 순간만 봤을 때는 냅다 깨닫는 것 같지만은, 어리석음을 갖다가 깨트리려고 그러면은 나의 몸과 마음이 공한 존재구나. 그리고 또 나를 제외한 모든 존재들 역시도 공한 존재구나.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냐?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고통이 생겨나는 이 과정, 생로병사가 이게 우리가 근본 고통인데, 이것이 생겨나는 과정이 이런데 오온이 공하고 내가 공하고 존재하는 모든 것이 공하고, 그리고 고진멸도와 12연기법, 이것의 속성을 알게 되면은 이것 또한 본래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내가 착각해서 고통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을 뿐이지, 똑같은 힘든 상황을 갖다가, 어떤 상황이 힘든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약으로 받아들였고 어떤 사람은 도구로 받아들였단 말이죠. 왜 그랬겠어요? 고통이라고 하는 게 본래 이것이 고통이다라고 하는 게 정해진 게 없어요. 결국 어리석은 내가 받아들일 때는 도구로 받아들이는 거고 확연히 알고서 밝은 사람이 받아들일 때는 그 어렵고 힘든 상황도 나한테 약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건. 그러니 고통이라고 하는 게 이게 딱 고통이다, 이것이 고통이다 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렇게 12연기법 이거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제 차 3차 설에도 항상 제 마음속에는 부족하다. 왜?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12연기법 앞으로도 계속 사유하시고 정말 무상이며 무하며 공이고 이러한 속성을 갖다가 마음에서 멀리 하시지 마시고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